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인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인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리고 그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지 발견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와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 형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마귀의 자식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뒷구절을 보니까 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인같이 살지 말아라.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동생을 살인했는데 왜 살인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누구를 죽였는가?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투가 또 자기의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에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죠.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행동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가인은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생을 왜 미워했을까요? 그 마음 속에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됐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형으로서 동생보다는 더 부모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어기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가면으로 감추는 거예요. 이걸 방어기제라고 해요. 가면이 뭐예요? 내 내면의 마음과 실제 행동이 다르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는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미워. 미워. 자식이 부모를 밉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정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모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어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애들하고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어떡할까요? 제때 안 들어오면 그 아이는 엄마에게 어떤 말을 들을까요?
놀다가 깜빡하고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몇 시에? 5시까지 들어와라. 그런데 놀다가 보니까 저녁 10시가 되어버렸어. 친구하고. 그럼 어때요? 밥을 안 줘요? 그 밥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자식이 어때요? 네, 거짓말 하든가.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성질을 내는 거야. 네.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먼저 이렇게 대들어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죠. 네, 그걸 방어기제라고 해요. 솔직하게 엄마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삐딱성이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어때요? 부모가 더 자기만을 사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까지 나섭니다. 하나님까지 나서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언론에서 어때요? 우리 젊은 분들은 금방 알 텐데 더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그러면 자기의 관심이 어때요?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뭐 후레쉬가 터지고 이쪽에서 연락 오고 저쪽에서 연락 오고 그렇게 가는 것을 극우다 극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예, 그것을 방어기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실제는 그 사람들 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들을 상담해 보면 그것이 바로 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누구처럼 살지 말아라?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가인처럼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다. 그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소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요. 하트 날리면서 사랑해요. 편지를 갖다 주는 사람을 우체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우체부들이 가방을 큰 걸 메고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걸어 다니는 우체부는 없어요. 한동안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오토바이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오토바이에서 요즘에는 차로 바뀌었거든요. 그 차에서 요즘에는 우체부가 없어지는 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뭘로 해 다? 카톡. 우체부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 소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이 소식은 성도들에게 고난이지만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근원적인 창조입니다. 선을 만들어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그 소식, 결혼식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연락을 받아야 합니다. 소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소식과 같은 십자가의 소식. 예수 십자가의 초대장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래서 가장 고귀한 기쁨이 되며 축복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소식에 성도라면 다 같이 아멘, 아멘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물질로 담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흠양하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복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쳐주시는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소식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소식에 우리의 삶이 더욱 선으로 나가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일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학업과 그 직장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맛을 누리며 또 기적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제목을 드린 그 소원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설레임으로 사는 것입니다. 설렌다.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죠. 설레는 것은 이러한 느낌. 그래서 설레는 그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결혼식을 앞둔 처녀와 청년, 명절에 고향을 가는 그 마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설레는 지향점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소식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도 설렘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직접 봤습니다. 본 순간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달콤한 순간이에요? 강도로서 좋은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본 순간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오늘 내가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원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죠.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바로 그 순간 어디예요? 십자가의 그 모습, 예수를 봤기 때문에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죽음이 설렘으로 작용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에서 피가 나옵니다. 이제 죽어갑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음의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죽는 순간 제가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 눈물 속에는 기쁨의 눈물도 있을 테고 또 과거의 삶에 대한 눈물도 있을 테고 또 가장 많이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심리학으로는 이별이라고 합니다. 이별. 어떤 이별이요? 죽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세상에 누구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그 슬픔입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가장 커요. 또 어떤 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봤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로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다.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큰 설렘이겠습니까? 강도가 그 맛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 낙원에 있겠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달콤함을 느끼는 하나님 품에 간다는 그 설레임. 그 설레임이 죽음을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그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동안 강도의 인생은 죄의 올무로 사로잡혀 십자가의 소식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어때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즘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듣지만 알아듣지는 못해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이 된다라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강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죄의 올무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죄의 올무.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행복한데. 예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일. 마귀는 의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재판관이 법정 용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법정 선언 그 말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올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는 그래서 돈의 쾌락에 쫓아갔습니다. 그게 강도잖아요. 강도가 뭐예요? 남의 돈을 훔쳐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죽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서 내 즐거움을 채우는 그 짓. 그게 강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강도에 의해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소식이 죽음을 설렘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설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설렘,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소식은 죽어가는 내 영혼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설렘이 되고 그 설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그 찬송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설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렘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소식을 들은 성도의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가는 설레임으로 살면 선한 열매의 기쁨이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과는 그 열매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 선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선한 열매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먹었더니 맛있다. 그걸 먹어봤더니 내가 행복하다.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소식은 그 기쁨을 매일매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그 기쁨으로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으로 인하여 오늘 기쁘게 사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설렘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나는 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자랑이 되는 것이며 나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소식을 듣고 온전한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기대와 소망 때문에 내 안에 설레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렘 때문에, 그 설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선한 열매인데 그 선한 열매의 핵심과 겉포장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절제를,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경건을, 믿음의 우애를,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에 대한 소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어때요? 덕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아요. 아유, 저걸 얘기해서 그냥 잔소리 더 많이 퍼부숴볼까? 직장생활 얼마나 많아요. 절제가 되는 거죠. 그 절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깃들어야 돼요.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관용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경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 참 경건하다. 내가 실수해 주는데도 말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 죄를, 내 허물을 덮어주는구나.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한 경건이 나오니까, 인내와 절제가 나오니까 뭐예요? 형제간에 우애가 있습니다. 우애가.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그 집안을 보면요, 참지 못해요. 나는 속에 담고 살지를 못해.
좋은 말 같죠? 뒤끝이 없어. 그래요. 뒤끝이 없어도 어쩌라고요? 다 퍼붓고 살라고요?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 뒤끝이 있어야 합니다. 참아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뒤통수 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것이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 그래서 믿음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와 같은 열매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열매가 되도록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소식을 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경건을 통하여 형제 간의 우애를 더욱 두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마치 메마른 땅에 보슬비가 보슬보슬 하루 종일 내리는 것처럼 소나비는 그냥 쑥 훑어가고 나가요. 그러나 어때요? 조금씩 내리는 보슬비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나 그렇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랑의 열매가 흡족한 즉 이것은 십자가의 소식입니다. 부지런히 기쁨으로 사는 것 십자가의 소식이 설렘으로 작용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선한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소식을 들었다면 악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설렘이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소식은 악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왕 111 신비이며 신령한 은혜이며 장정한 이음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장정한 이음이 내 안에 설렘으로 작용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어때요? 좋은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온대. 여행 갔다 오면 그 호르몬이 싹 빠지지만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그게 설렘이에요. 예배 오기 전에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설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선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인생을 맛있게 먹고 살 것입니다. 인생을 맛있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익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익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이에요? 80, 90.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어때요? 익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곡식도 익어가야만이 어때요? 더 맛있잖아요. 붓과 이름 떨궈서 못 먹어요. 익어야 맛있습니다. 십자가의 소식은 인생을 잘 익어가게 하는 예수 구원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는 어때요? 하루를 즐겁게 살기 때문에 내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루살이에요. 메뚜기는요. 1년만 살기 때문에 내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이 설렘이 되는 영원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맛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생이 더욱더 맛있게 익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장로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노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르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과 정신의 뜻입니다. 제가 얘기했었어요. 우리 수습생들한테 이번에 온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라는 것이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얼과 굴이 합성어입니다. 얼은 정신입니다. 굴은 동굴이는 그게 머리예요. 머리.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정신입니다. 그 설렘의 십자가의 소식이 나의 정신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들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읽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졌다. 믿으면 선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없다? 풍성하게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아닌 뭐를요? 나눔을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궁적인 모티브요. 행동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자리에, 이 자리에 저를 통하여 십자가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욱 기쁨이요 행복으로 살게 하는 것이며 인생이 맛있게 익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내 안에 채워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부르게 채워졌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생이 더욱더 맛있게 익어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하는 자에게 아멘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기쁨의 열매를 먹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소식은 설렘이고 기쁨이고 인생을 맛있게 먹고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여기 말을 안 듣네. 예수를 따라가며 이 찬송이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면 그것은 천국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배부름으로 만족하게 되며 그 만족이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길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의 열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 제가 전자에 얘기했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함이 뭐예요? 방어기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거짓의 가면을 두르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죄로 인하여 자기를 자꾸 가면처럼 행동합니다.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끄집어내지를 않습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진실된 삶,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은 복음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은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길은 예수의 열매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독이 있는 악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의 이름,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만나는 그 십자가의 소식으로 설렘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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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